역대상 19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사실 사무엘 상하서, 역대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보는 입장,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부분,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흐르면서 같이 볼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니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추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거의 똑같죠. 근데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른데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의 언어로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그 역대상하고 사무엘하고의 표현 조금 다른 표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암몬 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서에는 나하스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 아들의 이름 한운 정확하게 표현해져 있고요. 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은총. 그런데 사실 구약성경의 언어로는 헤세드 똑같은 언어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상,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탐, 탐지, 전복, 함락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을 분류해보면 바깥으로부터 오는 적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이겠지요. 그런데 국가적인 부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에서 바깥으로부터 오는 적 가운데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겠죠. 정말 힘듭니다. 갑자기 태풍이 몰아친다거나 바람이 몰아치면 정말 힘든 것, 이런 바깥으로부터 오는 적이 있는가 하면 더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적이에요. 내면으로부터 오는 갈등, 그다음에 영적인 혼란, 그다음에 마음의 흔들림, 이런 내면의 적들이 진짜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끊임없이 이 밖과 안으로부터 오는 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진 않아요.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말씀 안을 보려고 해요. 다윗 왕과 암몬 왕 나하스는 진짜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암몬의 나하스가 되게 많이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쫙 보면 암몬은 되게 작은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는 진짜 강대국, 정말 중동의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몬을 선제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먼저 공격해서 그 나라를 정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암몬, 사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도 암몬을 형제처럼 여겼던 그러한 관계로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왕이 죽으면 나라는 국장을 치르죠. 국장을 치르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국가 조문 사절을 파송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사망을 하면 많은 나라에서 조문 사절을 파송합니다. 예의상 부르는 거예요. 외교의 예의상. 이건 되게 중요한 외교의 행위거든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친했던 나하스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반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문 가요, 안 가요? 가죠. 다 갑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언제 아냐면 평시에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이분이 참 잘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국가 간의 외교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도 해요. 고려 초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외교하면 딱 등장하는 사람, 여러분 그 학교 때 배웠던 거 있어요.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죠.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 조정의 회의가 열립니다. 그 조정의 회의가 열리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80만 대군이 몰려온 저 거란군,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빨리 항복합시다. 라고 막 그 조정회의가 열렸을 때 서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전권을 주면 제가 가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가잖아요. 그걸 단신으로 거란족의 조선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고 오는 80만 대군, 그냥 밀물듯이 밀고 들어오는 그 속에 혼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담판을 짓죠. 그리고 그들의 군사를 물리고, 그리고 요동지방, 지금의 국경, 사실 그 당시에는 고려가 고구려라고 하는 국호를 땄지만 평양 이쪽으로 국경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까지 그들과 협상을 해서 물리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외교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역사에 서희하면 외교의 아주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교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기도 합니다. 전쟁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사를 동원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외교전이거든요.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 상황에도 협상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칼을 부딪고 싸우지만 그 이면에서는 뭐가?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거든요. 외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가 어려울 때 참 도움을 많이 받았던 나하스가 죽었을 때 정말 가서 조문을 한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강대국으로 세워져 있고요. 암몬은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오해입니다. 오해.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그치? 왜 그러는 거야? 저 뜻은 의미가 뭐지? 라고 자꾸만 캐묻고 따지고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어른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문상하는 것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오해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해가 시작되는 것이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다른 말로 컴플렉스. 열등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컴플렉스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컴플렉스가 무서우냐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조사 연구에 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열등감이 심한 대학생들이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서울대 학생들이에요. 이게 조사 연구에 나와 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그 학생들이 열등감이 가장 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공부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대. 나도 1등 했는데 근데 거기서까지 그만큼 생각하면 되는데 또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해외 유학 갔어. 그러면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열등감에 빠지니까 어때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 비교와 열등감. 성도 여러분, 되어지는 호의와 친절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자꾸만 소설을 쓰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요 엄청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되어지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의한 사람,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고 불의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용서가 필요 없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다 용서해야 되고 이해하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불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여건, 자리,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본인이 안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묻지 않을 거예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물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이 부분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 자체가 죄악이거든요.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고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은혜는 참 많이 받아요. 받은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빨리 쉽게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느니라고 하는 이 사람, 자식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강대국처럼 보이는 다윗이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만 다윗왕은 절대로 암논을 먼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형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지만 그가 공격해 오지 않는 한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은 어때요? 스스로 혼자서 또한 신하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하늘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종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이 역적 같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조문 와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될 걸, 그 역적 같은 신하들이 지 생각, 지 판단을 가지고선 왕을 이간질시키는 이 모습에 그냥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질문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의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좌절하며 한숨 짓는 것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쪽으로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꼭 알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알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의 틀을, 말씀의 주제를,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저희를 악으로 갚을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친절히 대해주었고 호의를 베풀었고 정말 내 마음을 다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배신하고 돌아설 때의 경험은 있었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때가 그런 때였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여러분은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번 있죠, 그죠?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잘 됐는데, 내가 정말 다 그의 마음을 놓아서 그를 친절하게 대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싹 바꾸고 정말 돌아설 때 진짜 힘들었죠, 그죠? 엄청 힘들어요. 그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또한 회복하는 것은 엄청 많이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들 같이 볼게요. 하늘이 위에 다윗의 신하의 배를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돌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윗 시대의 수염을 깎이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목숨, 자존심 이런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말입니다. 1895년 12월 30일 날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김웅집 내각에서 이제 고종 32년 역사의 마지막, 조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본 친일 내각이었던 김웅집 내각에서 그 가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12월 30일 날 상표 온 나라에 가진 방을 써보세요. 성년 남자들은 상투를 잘라라 라고 하는 단발령에 대한 포고문을 쫙 펴집니다. 그때 온 나라는 그냥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유교 나라에, 그 당시 유교 나라였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의 일부분을 자른다? 이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고 해가지고 온 나라에서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후죽순처럼. 우리는 이것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상소문이 뻘쳐 올리고요.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남성들이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창을 들고 낫을 들고 막 관가를 두들겨 부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일 때문에 김홍균 내각은 실각하게 되죠. 이거 힘을 들고 죽게 됩니다. 살해대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수염을 깎겠다고 이 머리가 깎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생명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신이에요. 사신은 어떤 사람이죠? 얘기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쓱 읽어 지나가지만 당시대로 들어가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국가를 대표해서 온 사신의 수염을 자른다, 위해를 가른다? 이게 뭐예요? 전쟁 선포하니까 다르잖아요. 전쟁 선포하니까 다르잖아요.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건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애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소식을 듣잖아요. 다윗이 참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일에 발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것일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정말 엄청나게 겪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함께 발걸하면서 막 승질 내고 이거 아닌 것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대표적인 것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를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논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제문들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의 이야기. 하나님께 삼손에게 나실이로서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셨던 그 나실의 상징처럼 가지고 있었던 머리털이 잘려지기 시작한다. 블레셋에 그냥 무참하게 붙잡혀서 눈도 뽑히고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연자면들을 신세로 내려가 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되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돌아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발끈하고 흥분하고 정말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판을 엎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판을 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죠.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9절 말씀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기까지 여르게 몸을 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지만 다윗은 공격하지 않아요.
암몬이 자신의 신하, 자신의 이름을 대표해서 갔던 그 조문사절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알 거예요. 오히려 암몬이 먼저 군사를 일으켜 다가왔을 때 저항한 것 뿐이지 먼저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게 할 것. 기다리기. 수염은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좀 바로 그거예요. 선으로 우리가 대하고 사람들을 잘 대했을 때 상대방에서 나에게 정반대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맞서서 소리치고 분내고 화내라고요? 아니요. 수염은 또 길 거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제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아요. 우리 목사님 이름이 뭐지? 아마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 있다는 거 알아요. 있어요. 그런데도 꼭 기억하세요. 주말마다 보고서 아, 우리 목사님이 오해 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랬지. 꼭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쉬게 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막 그 한바닥을 쓰고 왔어요.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처신하셨을까? 계속 저도 질문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닥쳐왔을 때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예배가 도전을 받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그냥 막 치면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답이 있어요. 답.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요.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언제나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수염 자라기까지 기다리게 하듯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좋은 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일에 흥분하고 같이 맞서면요, 이상편으로 판이 깨지면요, 조선할 수 없어요. 들킬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은 악으로 갚을 때의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